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의 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숫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숫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숫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속건제에 대한 것입니다. 속죄제와는 차이가 좀 있는데요. 비교를 해보면 속죄제는 특별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이고 속건제는 보상이 가능한 죄, 즉 성물이나 이웃의 범죄한 죄에 대하여 드리는 제사로 피해를 입힌 것 플러스 5분의 1을 더한 벌금형이 주어지는 셈입니다. 단순한 벌금형으로만 하지 않고 속건제라는 제사를 드리게 된 이유는 죄의 근원적인 용서가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14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죄를 범한 경우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요. 가령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깨뜨리든지 상하게 하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했던 예물을 드리지 않았거나 첫 열매 혹은 11조를 드리지 않은 경우에도 성물에 대하여 죄를 범한 경우이므로 속건제를 드려야 했죠. 아간이나 엘리사의 종이 하나님의 물질을 도적질한 것도 이 경우에 속합니다. 모세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서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이든지 그 가격에 해당하는 상당한 흠없는 숫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야 했죠. 성물에 대한 잘못을 회개하되 그 회개는 물질적 보상까지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변상할 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변상하죠. 제사장이 속건제 숫양으로 속죄의식을 행함으로 사함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회개한 자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도우셨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5분의 1을 더하여 잘못을 고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그 관계적인 잘못, 인격적인 피해까지 보상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 17절에서 19절까지 보면 마찬가지로 알지 못하고 지은 죄도 속건제를 드려야 했는데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교통법규를 어겨도 벌금을 내야 하는 것과 일반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까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진실로 잘못을 저질렀으므로 반드시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밀양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지요. 하나님께 회개만 하고 사람에게는 미안하다는 말도 심리적 피해 보상조차 하지 않은 채로 스스로 할도리를 다 했다고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스스로 자유케 되었다고 말하는 이슈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죠. 그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속죄제를 드렸다고 할지 모르나 이웃에게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되 이웃에게도 마땅히 피해 보상을 다하기 전에는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바로 속건제에 대한 이슈를 다룬 영화를 할 수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 대가를 치러주셨죠. 그것도 5분의 1만큼 더 치른 것이 아니라 50만 배도 더 넘는 귀한 주님의 생명과 피로 넘치도록 대가를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더욱 그 죄사함의 충분성에 대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죠.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의지하여 죄 용서함을 통해 자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한 것이죠. 오늘 혹 주님 앞에서는 회개의 기도로 인해 자유로워졌을지 모르나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거나 낙심케 하여 피해를 입힌 일이 있다면, 혹은 물질적 피해를 입힌 일이 있다면, 아마도 성령께서 이 순간에 기억나시게 하는 혹은 거룩한 부담을 주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용기 있는 사과로 피해 보상을 하거나 직접 대물 보상을 하거나 문자 메시지나 전화를 통해서라도 풀어줘야 할 심리적 보상에 도리를 하셔서 하나님 편에서나 사람 편에서나 남은 것 없이 해결하여 속히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얻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갚을 수 없는 분량의 죄를 십자가를 통해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사람에게 대하여 우리 자신이 갚을 수 있는 부분을 사과와 화해를 통하여 해결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서의 죄 용서를 구한 후에도 여전히 말끔히 해결이 안 된 듯 평안이 없었던 마음들이 있었다면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해서가 아닌 사람에게 대하여 해결해야 할 우리의 도리의 것을 입술로든 행동으로든 지불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담대한 용기와 순적한 상황을 또한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